우리가 고난주간을 맞아 특별 새벽기도회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삶에 대한 교훈을 받고 있습니다. 첫 번째 시간에는 예수님의 인내에 대하여, 두 번째는 예수님의 분노에 대해서 교훈받았었는데, 오늘은 그 세 번째로 예수님의 긍휼에 대해서 교훈을 받고자 합니다. 여러분, 긍휼이라는 말의 뜻을 아십니까? 긍휼. 이거 성경에서 사용하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좀 생소한 그런 말이 되겠습니다만은, 그러나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이 긍휼이라는 단어를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국어사전에 찾아보면 불쌍히 여겨서 돌보아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쓰이는 이 긍휼이라는 단어 엘레오스는 단순히 불쌍히 여기는 동정심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하나님을 가리켜서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 말이, 엘로스라는 이 말이 어떤 데서는 불쌍히 여김으로 번역이 되기도 하고 자비하심으로 또는 민망히 여긴다, 인자하심으로 번역이 되기도 합니다. 특히 하나님의 용서해 주시는 그 은혜의 의미가 강한 표현입니다. 그만큼 단순히 불쌍히 여긴다는 정도를 넘어선 깊은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하고 있는 말이 이 긍휼이라는 단어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바로 이 하나님의 긍휼하심의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 나와 앉아있게 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긍휼히 여겨주시지 아니하셨으면 이 자리에 나올 자 아무도 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세상에 그 많고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나를 택하여 지명하여 부르시고는 예수 믿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 주셨는가? 딱 한마디로 표현하라고 한다면 긍휼히 여겨 주셔서, 이 말이 맞을 거예요. 긍휼히 여겨 주셔서, 불쌍히 여겨 주셔서. 그런데 왜 하필이면 나냐? 사실 이건 알 수도 없고 설명할 수도 없는 문제입니다. 여러분, 불쌍히 여김을 받으려면 불쌍히 여김을 받는 조건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길가에 구걸하는 사람들을 보면 불쌍히 보이기 위해서 최대한 노력을 합니다. 딱 가든지 더 많이 춥고 떨리게 보이고 많이 아프게 보이고 측은하게 보이기 위해서 애를 씁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동정심이 일어나게 만드는 것이 한 푼이라도 더 얻을 수 있는 비결이라고 생각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께 어떻게 불쌍히 여김을 받을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어떤 거지가 구걸을 해요. 앞을 보지 못하는 불쌍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동전을 던져주고 지나가곤 하는데 누군가가 5,000원짜리 지폐를 던졌어요. 그랬더니 이 사람이 그 지폐를 얼른 주워서 주머니에 집어넣는 거예요. 야, 앞을 못 봐도 지각이 발달해가지고 지폐 떨어지는 소리는 금방 알아듣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나중에 해가 져서 집에 돌아갈 때 보니까 모자 속에 던진 동전을 100원짜리는 100원짜리대로, 500원짜리도 500원짜리로 딱 골라 담더니 안경을 딱 벗고는 두 팔을 탁탁 흔들면서 가더라 이 말이에요. 사실 이게 가능해요. 왜냐하면 사람은 속일 수 있기 때문에, 사람은 속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께 불쌍히 여김을 받으려고 하면 어떻게 하면 되겠느냐 말이에요. 슬픈 기색을 보이면 하나님께 불쌍히 여김을 받을 수 있을까요? 눈물을 많이 흘리면요? 옷을 벗고 벌벌 떨면서 살면은 불쌍히 여김을 받을 수가 있을까요? 하나님은 마음을 감찰하시는 분이시라 우리의 생각까지도 꿰뚫어 보고 계신 그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속이고 슬픈 기색을 통해서 불쌍히 여길 만한 그런 어떤 동정심을 유발해서 하나님께 우리가 긍휼의 은혜를 받을 수가 있을까요? 그런데 웬 은인지 웬 사랑인지 모래알같이 많고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내가, 여러분이 이미 그 긍휼의 은혜를 받아서 이 자리에 나와 있습니다. 인간적으로 볼 때는 우리보다 불쌍한 사람 세상에 참 많습니다. 어떤 의미에 봐서는 우리가 얼마나 못됐는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를 야곱의 후손들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불쌍히 여기려면 오히려 세상에 더 불쌍히 여김을 받을 만한 사람이 더 많은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런 사람 다 놔두고 에서가 아닌 야곱을 택하시고는 우리가 그 긍휼의 은혜 때문에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왜 내게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셨을까요? 답은 모릅니다. 다만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하셨으니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도 아니요 우리가 원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도 아니요 열심히 노력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니라.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왜 하필이면 나일까?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긍휼히 여겨주셨다는 거예요. 불쌍히 여겨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설명할 길이 없어서 그저 우리는 은혜라고만 하는 겁니다. 은혜라고.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이미 이 긍휼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더 이상 이 긍휼의 은혜는 이제 필요 없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긍휼의 은혜를 알기에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알기에 더욱더 이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이어야 한다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이미 구원의 은혜, 이 구원의 은혜 속에 포함된 하나님의 긍휼의 은혜는 이미 다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로서 더욱더 긍휼의 은혜가 필요한 사람들이다라는 것입니다. 어느 초등학교 수업 시간이었습니다. 선생님의 애들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그러자 애들이 벌떼같이 손을 들고 선생님 저요. 뭐 가만히 앉아 있을 수가 없어서 애들이 막 의자 위로 올라가가지고 저요 합니다. 뭐 좀 안다고. 여러분 그런 경험 없습니까? 저는 많이 그랬는데요. 예? 여러분 안 그랬어요? 저야죠. 그런데요, 선생님이 이렇게 보고는 어느 한 애를 지적합니다. 그러면 그 아이는 신이 나서 대답을 합니다. 모두가 다 아는 대답인데도 선생님께 선택을 받은 아이는 얼마나 기분이 좋은지 막 어깨를 으쓱거립니다. 그런데 어떤 애 엄마가 가만히 들어보니까 선생님이 자기 애는 놔두고 다른 애만 자꾸 시킨다는 거예요. 자기 애가 더 똑똑해요. 옷도 잘 입혀보내지요. 부자지요. 세상 권세도 만만치 않은 그런 집안인데 늘 자기의 애보다도 못생겼고 가난하고 머리도 별로 좋지 않은데 자꾸 시킨다는 말이 들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입이 부은 거예요. 뭐 옛날 같으면 뭐 촌지라도 듬뿍 주면은 뭐 되겠지만 요새는 그런 세상도 아니고 말이에요. 그래서 화가 나가지고 막 학교 전학시켜야 되겠다. 더 좋은 학교 보내야 되겠다. 그 선생 그거 되게 못됐다. 뭐 이러더라 이 말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선생님이 누구를 시키느냐 이건 선생님 마음입니다. 그래서 많은 아이들이 있지만 마음이 가는 애가 있는 걸 어떻게 해요? 부모가 아무리 극성을 부리고 부탁을 해도 선생님의 마음이 가는 애가 있다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일이야. 아니야말로 전학을 시킬 수도 있고, 네? 또 선생님 바뀌면 되니까 잠시 속은 상하지만 참고 있으면 다른 좋은 선생님 만나면 그만일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긍휼하심의 은혜는 바꿀 수가 없는 거예요. 어디 가서 다른 데 가서 받아올 수가 없는 문제. 하나님께 못 받으면 그것으로 끝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저는 세월이 가면 갈수록 이 목회 생활을 하면 할수록 더 처절하게 느껴지고 또 느끼는 것이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나 같은 자식 불쌍히 여겨주시지 않으시면은 나는 망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하루하루 하나님이 눈 감아 주시니까 내가 숨을 쉬고 있는 거예요. 자격도 없고 실력도 없고 의롭지도 선하지도 못한 나 같은 사람을 긍휼의 은혜로 거룩한 자리에 세워주셨는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이 어떤 삶인지 뻔히 알면서도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아니 목사로서 어떻게 살아야 된다는 걸 뻔히 알면서도 하루를 살고 보면 후회스러움이 많아요. 허물투성이에요. 입에 자갈 물리지 못한 것이 후회스러워요. 내가 그 말 안 했으면 좋을 뻔했는데 왜 내가 그 말을 했을까?
말아야 할 말을 해서 후회가 되는 일도 많고요. 더 기도해야 됐는데, 더 참아야 했었는데, 더 열심히 해야 했었는데. 많은 주의 종들이 있지만, 목사들이 참 많이 있지만, 그 가운데서도 저는 부족하기 짝이 없는 사람이라는 걸 저 자신은 잘 압니다. 남은 그럴듯하게 봐줄지 모르지만 저는 저 자신 알아요. 다만 더욱 그래서 깨닫는 바가 뭔가 하면요, 하나님의 긍휼하심의 은혜. 마치 징징대며 더러운 코를 질질 흘리는 아이지만 가슴에 꼭 안아주며 그 더러운 코를 더럽지도 않은 듯이 그냥 손으로 쏙 닦아주는 그런 엄마와 같이 나의 허물과 추함 그대로를 안아주시고 닦아주시는 하나님의 그 긍휼하심의 은혜가 없다면 나는 이 자리에 지금 없을 것이고 앞으로도 단 하루도 더 살 수 없다라는 고백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긍휼하시면 내가 무엇을 잘했기 때문에 열심히 했기 때문이 아니라 신실하게 했기 때문에 정직하게 했기 때문이 아니라 돌아보면은 하나님의 긍휼하심의 은혜밖에 없는 거예요. 가장 불쌍히 여겨주신 거예요. 앞으로는 어떨까요? 내가 몇 년을 더 살 것인데 그럼 내가 무엇으로 살 것인가? 세상에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야말로 바다에 모래알같이 많고 많은 사람들입니다. 사실 그 많은 사람들이요 모두 나름대로도 하나님의 긍휼하심의 사랑을 받기 위해서 저요 하고 몸부림치며 살고 있다고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그 하나님의 절대적인 그 사랑 그게 그리워서 우상 밑에 가서 손을 들고 저요 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그런데 왜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나를 택하셔서 그 긍휼하심의 사랑과 그 은혜를 베풀어 주셨을까? 여러분, 바로 지금 여러분들도 이 시간 그 은혜로 여기에 나오신 것 아닌가요? 여러분이 이미 이 하나님의 긍휼의 은혜를 받고 계신 겁니다. 그런데 이 긍휼의 은혜는 지금까지 받아온 것에 대해서 감사해야 하겠지만 남은 생에는 더 필요한 거예요. 우리가 실수를 한 번, 두 번 합니까? 하나님 앞에서 불순종하며 사는 일이 얼마나 많을 것이며 또 앞으로 내가 죄인인데 얼마나 실수를 더 할 것이고 또 죄를 얼마나 더 짓겠느냐 말이에요. 그러니 그 무엇보다도 이 긍휼의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만약에 내가 사는 그 삶의 결과대로 그대로 하나님께서 심판 다 하신다면 긍휼의 은혜가 없이 나를 심판하신다면 끔찍한 삶이 되고 말 거예요. 그래서 긍휼의 은혜가 더 필요한 거죠. 어려운 일을 만났습니다. 사업에 실패를 했습니다. 당연히 받을 징계를 받은 거예요.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못하고 산 결과임을 나도 알고 너도 아는 바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 고생 좀 해야 되겠다 이러시면서 마땅한 일이라고 그렇게 칩시다. 하나님께서 보실 때 넌 고생 좀 해야 돼. 이러셔야 마땅한 일이라고 합시다. 예, 당연히 내가 불순종하고 말씀을 떠나 산 결과라서 받아야 마땅한 일이지만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나를 보실 때 하나님의 마음속에 그냥 불쌍한 마음, 긍휼히 여기시는 마음이 확 드셔가지고 그냥 용서해 주시고 마땅히 받아야 될 그 징계 그냥 넘어가게 해주시고 오히려 더 안아주시고 더 위로해 주시고 너 다음에는 잘해라 이렇게 해주신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이게 긍휼의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이 은혜 필요 없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래서 지금도 우리에게 여전히 이 하나님의 긍휼하심의 은혜가 너무나 절실하고 이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바로 여러분이 이 은혜의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 긍휼의 은혜를 받는 삶을 살 수가 있을까 하는 점입니다.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내가 어떻게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긍휼의 은혜를 더 풍성하게 받느냐 받지 못하느냐의 그 문제보다 주님께서 바울에게 긍휼의 은혜를 주신 것은
믿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시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이 하나님께 불쌍히 여김을 받을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정말 그래요. 얼마나 못됐는지. 스데반 집사를 돌로 쳐 죽이는 일에 앞장서고 예수 믿는 자들을 다 잡아 죽이려고 설쳤던 사람인데, 다른 사람은 다 용서받아도 그자는 용서받지 못할 자인데, 하나님께서 그 바울을 용서하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의 은혜를 베푸신 것은 바울 자신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나타내 보여주시려고 이 말인 겁니다. 나 같은 사람도 불쌍히 여겨주셨는데 이 태도를 살도록 하기 위해서 나 같은 사람도 불쌍히 여겨줬는데, 그런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언제나 바울 같은 자세로 살아야 하는 겁니다. 나 같은 자를 불쌍히 여겨주셨는데, 이 믿음만, 이 자세가 되어 있으면요, 용서 못할 사람이 없고 불쌍히 여기지 못할 사람이 없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안에 못마땅한 사람이 있습니까? 있을 수 있겠죠. 그러나 그를 못마땅하게 생각하고 정죄하면요, 이렇게 됩니다.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심은 대로 거두리라. 이 말씀이긴 한데요, 특별히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내가 누군가를 불쌍히 여길 줄 모르고 가장 누가 흠이 있으면 그를 욕하거나 판단하거나 비판하는 그런 삶을 계속 살면요, 나 자신에게 긍휼 없는 심판이 주어진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잘못하고 실수하며 살잖아요. 그런데 그럴 때 긍휼 없는 심판이 뭘까요? 아이고, 그 집사님이 잠시 실수한 겁니다. 잘하려다가 그만 그런 것일 뿐입니다. 이해하시면 돼요. 그분 본래 그런 분이 아니에요. 그럴 수 있잖아요. 이렇게 넘어갈 수 있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긍휼 없는 심판이란, 그 사람 그 실수 아니에요. 그 실수 아니에요. 그 사람 항상 그래요. 아주 못됐어요. 여기저기서 비판하는 소리, 아주 나무래는 소리, 뒤에서 수군대는 소리. 긍휼 없는 심판, 긍휼 없는 비판과 욕을 그 자신이 얻어먹게 될 것이라는 말이에요. 크게 지옥 가고 뭐하고 그걸 떠나서. 그래서 바울과 같은 마음을 품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받아주셨는데, 나 같은 자를 용서하시고 긍휼히 여겨주셨는데, 이 태도를 가지고 살 때 내가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길 수 있고 불쌍히 여기게 되고 있는 그대로 받아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여기에서 우리는 좀 더 적극적으로 나아가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일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읽으시겠습니다. 다 같이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무슨 말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으라. 어떤 면에서요? 긍휼히 여기는 그 마음을 본받으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너를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시고 너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도 그리하라. 이 집사야, 김 집사야, 박 집사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이시기까지 하여서 너를 긍휼히 여겨주시지 않았느냐?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께서 너를 긍휼히 여기셔서 자신을 버려서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이 되어주시지 않았느냐? 너를 긍휼히 여겨주셔서 너도 이 하나님의 긍휼을, 그리스도의 긍휼을 본받는 자가 되어야 하느니라. 여러분, 우리는 긍휼의 은혜를 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마땅히 긍휼을 베푸는 삶을 살아야 할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를 본받아 살아야 마땅한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마땅한 일에 하나님은 상급을 걸어두셨어요.
마땅한 일에 주님께서 산상보훈 중 8복 가운데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하나님께 긍휼의 은혜를 받는 것이 얼마나 큰지 여러분 아시겠죠? 그런데 긍휼히 여김을 받을 수 있는 비결이 여기에 있습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마땅히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될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그 마땅히 살아야 될 삶에 하나님께서 엄청난 상급을 걸어두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좀 더 적극적으로 신앙생활 하셔야 됩니다. 축복의 말씀을 내가 붙잡아야 됩니다. 붙잡아야 됩니다.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니 하나님께서 조건을 내 걸어 놓으시고 약속하셨으면 그것을 내가 받아 누리느냐 놓치고 사느냐 내 책임일 뿐인 거예요. 뭐 이런저런 핑계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내게 긍휼의 은혜를 받고 싶으냐? 그러면 내가 남을 긍휼히 여기는 삶을 살아라. 여러분, 우리네 실수가 참 많은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온전히 순종하며 살 능력이 사실은 없는 자들입니다. 허물과 실수투성일 수밖에 없는 연약한 죄인들입니다. 그래서 마땅히 우리는요, 늘 앞으로도 살면서 불순종의 열매를 거둬야 되고 내 삶에서 그 쓴 고난의 짐을 지고 살아야만 하는 죄인들임을 우리 자신들이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인생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긍휼의 은혜만 있다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저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넘겨주시고 품어주시고 더 풍성한 것으로 채워주시는 긍휼의 은혜만 있다면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 웬 은혜입니까? 웬 사랑입니까? 말씀에 순종하여 살지도 못했는데 하나님 왜 내게 이렇게 복을 자꾸 더 주십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런 삶을 살고 싶지 않은가요? 우리가 의롭게 살아서 착하게 살아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100% 순종해서 그렇게 복을 받을 만한 능력이 우리에게 있나요? 우리에게는 긍휼의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긍휼하심에. 그래서 네가 내게 긍휼의 은혜를 받고 싶으냐? 그러면 내가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기는 삶을 살가라. 그런데 이걸 못해요. 우리가 이걸 안 해요. 우리가 여러분 한 푼 벌기 위해서 얼마나 발버둥 치고 삽니까? 새벽부터 나가 입에 신물이 나도록 열심히 일합니다. 직장에서 온갖 어려움을 당하면서도 참고 참으며 아침이면 피곤한 몸을 이끌고 출근을 합니다. 사업에 성공해보려고 낮추고 고개를 숙이면서 일합니다. 누가 하라 마라 할 것 없이 그렇게 다 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왜요? 좀 더 잘 살아보려고 그게 내게 유익이니까. 그런데 그게 노력한다고 열심히 한다고 애쓴다고 발버둥 친다고 되는 게 아니라는 것을 살면 살수록 그렇게 깨닫는 바 아닙니까? 여기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알잖아요.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약속을 믿는 믿음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알지 않습니까? 내 노력 가지고만 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된다는 것 이것쯤은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열심히 일하는 것보다 내 실력보다 인간의 수단과 방법보다 더 우선되고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우리 그리스도인이라면 다 아는 사실 아닙니까? 그런데 회사에 나가서 그렇게도 굽실거리며 시장에서 물건 하나 팔려고 그냥 세상 말로 간 빼놓고 그렇게 애를 쓸 줄은 알면서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가 긍휼의 복을 받을 것이니라. 이 말씀에는 왜 순종을 못할까요? 그렇게 간 빼놓고 살 줄을 알면서 하나님의 긍휼의 은혜를 받는 일에는 왜 간을 좀 못 뺄까요? 참 이상하잖아요. 돈 몇 푼 벌기 위해서 그렇게 자존심 내려놓고 굽실거리면서도 왜 믿음의 사람들에게 자존심 내려놓고 낮아져 섬겨주고 높여주고 잘했다 칭찬해주고 남의 허물을 덮어주고 감싸주면서 긍휼히 여기지 못하고 그게 얼마나 큰 은혜요. 그게 얼마나 큰 축복이 약속되어 있는데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그저 그렇게 바른 말 딱 하고 판단하고 무시하는 말을 그렇게도 쉽게 할까요? 돈 한 푼 벌기 위해서 그렇게도 발버둥을 치면서
세상에 나가서 일하는 태도에 10분의 1만 하고 살아도 하나님의 긍휼하심의 은혜를 더 풍성히 받을 수가 있을 텐데, 수백 수천 배 더 벌고 더 많이 가지는 비결이 여기에 있는데, 여러분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살다가 주님 만나야 되겠습니까? 제가 많은 장례식을 또 주관해왔고 또 세상을 떠나기 전에 마지막 유언과 같은 말을 제게 남기신 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만 2003년에 돌아가신 유화련 권사님을 저는 잊지를 못합니다. 하늘나라로 가시기 전 유화련 권사님께서 숨을 거두시기 전에 제게 하신 말씀이 아직도 기억이 나요. 권사님이 한평생 사시면서 사람들과 맺히는 삶을 살지 않으셨대요. 수많은 교역자들을 만났고 또 섬겼지만 그 어떤 교역자와도 얼굴 한번 붉힌 적이 없고 마음 불편하게 지낸 분이 없었고 목사님, 강도사님, 여전도사님에 이르기까지 그 어느 누구와도 말 한마디라도 언짢게 한 일이 없대요. 얼굴을 붉히거나 서로 맺힌 것이 없으면 정말 자기는 그렇게 잘 섬기며 살았대. 그리고 성도들 간에도 그러셨다는 거예요. 일찍이 혼자 되셔서 자식 기르면서 혹시 내 자식 아버지 없는 자식이라고 사람들에게 욕먹을까 봐서 더 엄격하게 키웠고 어떻게 하든지 신앙생활 제대로 하도록 매를 들고서 그렇게 열심히 키우기를 위해서 애를 쓰셨다. 또 늘 한평생 기도하시면서 주님 사랑하는 삶을 사셔서 영육간에 마음에 걸리는 일이 별로 없으셨다. 그 말씀을 들으면서 제가 참 부러웠습니다. 그래, 나도 권사님처럼 살아야 할 텐데 내가 비록 목사지만 나도 저런 고백을 남기고 나는 마음에 걸리는 것 없어요. 그런 삶을 살아야 될 텐데 그런 생각이 들었죠. 그런데 권사님이 딱 한 가지 마음에 걸리는 게 있다는 거예요. 뭔가 하면 내가 돈이 없어서 혼자 자식 키우며 사느라고 돈이 없어서 불쌍한 사람 많이 도와주지 못하고 산 것, 그것이 마음에 걸린대. 주님 앞에 설 때 다른 것은 마음에 안 걸리는데 불쌍한 사람이 내 주위에 많이 있었는데 그분들 마음껏 도와주지 못한 것, 그게 마음에 걸린대. 텔레비에 보니까 무슨 일이 나면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불쌍한 사람 서로 돕는다고 막 돈도 잘려고 했는데 나는 그런 것도 많이 못한 거, 그게 마음이 걸린대. 이러시면서 눈시울을 붉히시는 모습이 눈에 섭니다. 그런데 실상 제가 알기로 그 권사님이 어려운 사람 많이 도우셨고 교역자들도 얼마나 잘 섬기는지 몰라요. 제가 얼마나 많은 사랑을 받았는지 몰라요. 그 증인이에요. 그럼에도 주님 앞에 서기 전에 선한 양심을 두고 보니까 내가 많이 도울 수 있었는데 내가 긍휼을 베푸는 삶을 살 수 있었을 텐데 그게 마음에 걸려요.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뭘 남기고 갈 것인가? 여러분, 정말 여러분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여러분 주위에 정말 없습니까? 불쌍한 사람들 많이 도와주면서 사십니까? 어려운 사람들을 보면 정말 불쌍한 마음이 들어서 안타까운 마음이 있습니까? 안 믿는 사람들보다 더 선을 많이 베풀고 남을 더 많이 도우면서 사시나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긍휼의 은혜를 받은 사람으로서 내가 세상 사람들보다는 더 긍휼을 베풀면서 살고 계신가요? 내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저 불신자들보다는 그래도 내게 잘못한 사람들을 잘 용서하고 사시나요? 흔히 말하기를 예수 믿는 사람들이 더 용서하지 못하고 더 가슴에 품고 있대요. 세상 사람들은 막걸리 한 잔 먹고도 푸는데 교회에서 어려운 학생들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장학헌금도 장성 끝내고 어려운 자를 남모르게 손을 내밀어 긍휼을 베푸면서 사는 삶을 우리가 얼마나 살고 있느냐 하는 거예요. 언제 하려고? 언제? 더 벌면?
하나님께서 보실 때 나를 두고 내가 긍휼히 여기는 삶을 사는 너에게 긍휼의 은혜를 베풀리라. 이러실 만한 삶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느냐 하는 말이죠. 여러분, 이건 어떤 이론적인 신앙적인 교훈을 말씀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지극히 현실적인 문제를 다루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이론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시장에 나가서 돈 한 푼을 더 벌기 위해서 애를 쓰는 그 현장보다 더 현실적인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긍휼을 받을 것인가 놓칠 것인가, 하나님께 내가 은혜와 복을 받을 것인가 놓쳐버릴 것인가, 내가 날마다 삶의 현장에서 만나야 하는 지극히 현실적인 문제를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대부분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론적이고 종교적인 교훈으로만 여기기 쉽다라는 거예요. 하면 좋고 형편이 안 되니까 못하는 건 괜찮고, 실상은 그 어떤 것보다도 훨씬 더 현실적이고 실제적인 문제임에도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고난주간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본받으라. 나를 본받으라. 그리스도를 본받아. 내가 너를 긍휼히 여긴 것 같이 너도 남을 긍휼히 여기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돈 버는 일보다 더 현실적인 일이라는 겁니다. 이것이 열심히 일하는 것보다 더 실제적이고 현실적인 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멀리 갈 것 없습니다. 가정에서 내 아내를, 내 남편을, 내 자식을, 내 부모님을 긍휼히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나를 불쌍히 여기신 주님의 마음을 품기만 하면 긍휼히 여기지 못할 자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겨주셨는데.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 한 가지는요, 내 마음속으로부터 긍휼의 마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일어나기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내 속에서 일어나야만 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죄인들입니다. 우리 마음이 근본적으로 악해요. 그래서 은혜를 받으면 저절로 내 마음속에서 긍휼의 마음이 막 솟아날 것이라고 기대하고 기다려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긍휼은요, 어떤 느낌이 아닙니다. 어떤 감정이 아닙니다. 남을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고 용서해 준다는 것은 내 감정의 어떤 느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건 하나님의 명령이고 계명이고 그 명령을 받아서 내가 결단해야 될 문제라는 거예요. 제가 목사입니다. 몸이 몹시 피곤해서 새벽에 도무지 일어나기가 힘들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새벽에 예배를 인도해야 되고 말씀을 전해야 하고 또 본을 보여야 될 지도자이기에 일어나고 싶지 않아도 내 마음속에 자원하는 마음, 어떤 마음의 느낌이 없지만 일어나서 나옵니다. 이럴 경우에 하나님께서 제게 너는 가짜다 일마. 마음에 원하지도 않으면서 감사하고 자원하는 느낌이나 감정도 전혀 없이 그렇게 억지로 그냥 위선자처럼 나왔으니까 싫다. 내 예배는 내가 안 받겠다. 하나님이 이러시겠느냐는 말이에요. 오히려 내 감정이나 내 마음으로는 나올 수 없는 상태인데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내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내 느낌이나 감정이나 환경에 상관없이 나와주었구나. 그래, 잘했다. 네가 말씀에 순종하는 자니라. 이거 아니겠어요?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전혀 없어요. 시부모를 긍휼히 여길 마음이 전혀 안 생겨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라 하셨기 때문에 나 같은 자를 긍휼히 여겨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마음은 없어도 긍휼의 말을 하고 긍휼의 표현을 하고 긍휼의 삶을 살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그를 더 기뻐하시다. 그런데 우리는 마음속에서 긍휼이 샘솟아 오를 때까지 기다리고 있습니다. 언제까지요? 주님 만날 때까지. 여러분, 내 속에서 긍휼의 마음이 일어날 때까지 기다리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라 하셨으니 그냥 불쌍히 여기는 삶을 실천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냥 손잡아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냥 입으로 용서를 선포하시고 그냥 남편에게 아내에게 괜찮다고 고맙다고 말하고 그냥 시부모님께 얼마나 힘드시고 좀 더 잘해드리지 못해서 참 죄송합니다. 죄송 말하고 작지만 용돈이라도 드리는 삶을 살게 내 속에서 그런 마음이 없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긍휼히 여겨주셨는데 긍휼히 여기라고 하셨으니까 아멘하고
거기서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역사. 그것이 그리스도를 본받아 마땅히 우리가 이런 삶을 살아야 합니다만 하나님은 이 마땅한 삶의 상급을 준비해 놓고 계십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게 될 것이니라. 여러분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시기를 바랍니다.